나만을 위해 당신을 원했던 잊혀진 아픔의 순간들, 삶의 의미를 잃고 사랑이 식어졌을 때도 나는 내 모습만 볼 뿐이네. 사랑한다 말할 수 없었던 그때에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셨네. 사랑을 섬기기 위해 서로를 기뻐하는 것임을 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분,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위로해 주신 주, 지치고 상한 영을 치료하네. 이제는 알 수가 있어,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언제나 변치 않으리. 우리들의 소망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나만을 위해 당신을 원했던 잊혀진 아픔의 순간들, 삶의 의미를 잃고 사랑이 식어졌을 때도 나는 내 모습만 볼 뿐이네. 사랑한다 말할 수 없었던 그때에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셨네. 사랑을 섬기기 위해 서로를 기뻐하는 것임을 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분,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세상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신 주, 우리를 아름답게 병케하네. 이제는 알 수가 있어,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언제나 변치 않으리. 우리들의 소망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할렐루야. 9월 30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흔히 이마고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상 가장 밀접한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서 형성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형상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에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좀 야단을 치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좀 두려운 분이 되겠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더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허허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아버지라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관용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이마고데이가 그 사람에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영적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내전증도 있고 그런데다가 용모도 추레하고 언변도 좀 어눌하고 하니까 바울을 제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파들이 다 나눠가지고 막 싸움을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영적 아비였던 원래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의 신앙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바울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복받은 모습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굉장히 세속적인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교회에서 그런 영적 리더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갖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실상 자신의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독립투사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우리의 다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들이 독립투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사실상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시험 들지 말아라. 나는 이것이 더 자랑스럽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는데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그릇에 담긴 보배는 그릇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귀한 그릇에 담겼기 때문에 그 보물보다는 그릇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형통이 너무나 부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부각이 되면은요, 그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걸러내는 작업들을 좀 하시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시면은 그래도 적은 군사였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질그릇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저도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셔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인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이고 용모가 추레하고 뇌전증도 앓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말이 어눌한 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이게 진짜 하나님 능력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사망이 그리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넘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마고데이 설명에서 말을 했듯이 사실상 내가 어떤 모델을 그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아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느끼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델을 가질 것이냐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고 신이셨고 그런 분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기꺼이 사망의 잔을 마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자는 고난 가운데서 부활을 꿈꾸는 사역자입니다. 내가 뭔가 완성돼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갖고 학식을 지녔고 명예와 부를 지녔고 그걸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다 주셨습니다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사실상 같은 고난을 겪고 감내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부활을 전혀 꺾이지 않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다른 영적 자녀들이 그런 삶에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하는 거지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델링하는 성도들의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예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되게 유명한 수용소죠.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그 수용소에서 어떤 외과 의사 한 명이 잡혀옵니다. 유대인이죠,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이 건강이 떨어지게 되고 노역에 지쳐가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가스실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를 통해서 이제 비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외과 의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역을 하다 들어오는 길에서 유리 조각을 하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죠. 면도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위어 가긴 야위어 가는데 날마다 굉장히 젊어 보이고 막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가 됐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야위었고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도 독일 군사들이 이 외과 의사를 가스실로 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종말이 오게 되면서 이 외과 의사는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게 간증이 되게 됐었죠.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수용소에서 굉장히 재밌는 노래가 하나 지어집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인데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 유대인이 지었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가사를 갖고 있죠. 근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은 가스실에서 생을 마쳤는데 이 외과 의사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와서 이 외과 의사가 했던 얘기는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지만 우리가 너무 서두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모델, 바른 영적 리더, 그리고 바른 나의 아버지 상을 또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상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은 사실상 굉장히 부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그때 담대함이 복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나는 늘 부활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요즘 어려움에 처한 우리 꿈찬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희생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또 죽기까지 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시는 그런 역사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사망에 처하더라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 아비 그리고 육적 아비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바른 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도 살리게 되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 주시기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